땅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남은 인생에, 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고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흘러가는,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낮과 밤 같은 시간들, 동식물이 생기고 그들이 이 세상에 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들, 이런 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기회와 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카이로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이 존재는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카이로스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특정한 시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기회와 때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와 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의 삶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삶에 대한 매우 압축된 설명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삶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16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지역에 주신 기근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 양식을 끊어버린 이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름으로 몰려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이들은 바로에게 범죄한 일로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각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막 근심하는 중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의 해몽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권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로 사형 집행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 말대로 당신이 복권이 되면 바로에게 좀 말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얄궂은 운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한날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향후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 뒤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올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과 요셉의 지혜에 감동한 바로는 당장 요셉을 높이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지요. 요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 말씀 말입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절에 요절이 있습니다. 이 전체 요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9절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라는 요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강조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라는 말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요셉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작정과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십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이 30살이 될 때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요셉의 신앙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마쳤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수고했다 요셉아, 이제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서 마침내 바로 앞에 딱 서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크로노스와는 참 맞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면 아마 이 사람이 바로한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럼 자기도 그 복권이 될 거야 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나가면 아마 한 달 안에는 내가 풀려나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것이 요셉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렇게 요셉의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보다 2년이 더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야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때는 13년이 걸린 겁니다. 2년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13년이 걸렸던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건가? 요건가?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을 때 그런 기대를 품어 봄직도 했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면 나는 곧 풀려나겠지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오지 않았던 거지요. 이 하나님의 때, 이것은 이젠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수고했다. 이제 됐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주님 이젠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수고했다. 이제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질문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로서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던지는 진지한 많은 질문들은 때와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도대체 언제까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아마도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에 왔던 요셉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일 겁니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또 직접적으로 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질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풀리게 될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요셉을 처치하려고 모의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하필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을까? 세 번째, 요셉은 이집트의 평범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된 것일까? 요셉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또 일을 잘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게 이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 네 번째, 요셉은 왜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를 막 강간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누명을 쓴 요셉을 왜 하필이면 죽이지 않고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둔 것일까? 다섯 번째, 바로의 두 신하는 왜 하필 그때 바로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와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일까? 그 두 신하는 어쩌다가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왜 하필이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여섯 번째, 그리고 바로는 왜 하필 그 시기에 흉한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집트에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걸까? 왜 하필 그때에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딱 맞는 나이인 30살이 된 때가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시간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때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그냥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때가 오니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아귀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이 30세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 넣으셨습니다. 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하여 감옥에 갈 정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게 하시려고 요셉을 평민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총리로 7년의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들을 딱 그때에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편애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그를 형제들에게서 미움받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어 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던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단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던 철없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련하셨고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지요. 이런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만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2002년에 유학을 처음 나왔습니다. 2002년에 유학을 처음 나와서 유학을 준비할 때 저는 미국에 유학 갈 거라고는 제 평생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참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교수님,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유학 나가보지 않겠냐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가 레커멘데이션을 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제가 속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경험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03년에 저는 PhD 어플라이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PhD 어플라이를 처음으로 해서 5학교를 썼는데 5학교 다 톡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쪽으로는 학교를 안 썼거든요. 다른 쪽으로 동부에 있는 학교만 썼었거든요. PhD에 어플라이 했던 거 다 톡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에 야, 내가 왜 미국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다른 학교의 마스터를 한 번 더 하게 하시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일을 제 삶 속에서는 경험합니다. 당시에는 제 삶이 왜 이럴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도 베풀어 놓고 계셨었죠. 저는 시온영락교회에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스의 목사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문교회에서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유스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호세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 어머니 돌아가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막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제가 그곳에 더 이상 있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 있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학위를 다 끝내지 못하고, 나는 왜 미국에 왔던 목적을 다 끝내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서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저는 2017년에 시온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째 그곳에서 목사의 자리를 목사의 생활을 이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파트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저의 목회지를 찾아서 어디론가 갈 것이라고. 그때는 이제 학위 마무리하고 이제 뭐 어디론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로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생각지도 않게 시온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다 주님의 때였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때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마치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보냈던 시간들은, 제가 보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해 오셨지요. 때로는 그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때에는 낭비된 때처럼 느껴졌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요셉의 인생에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지만 이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경험을 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서사시의 하나의 조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맞추어져야 될 조각들이 많지만 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의 조각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스토리가 또 모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사건과 상황들을 더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생애에서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또는 그가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그럼 그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허용하셨고 또 주님이 주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 그것이 요셉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그 일이 되었던 거지요. 다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행동해 보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면 오랫동안 좀 지켜내 보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 좀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좀 오랫동안 지켜내보는 그 정도의 일.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Dream bi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요셉의 성실함을 배우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 하듯 행동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거부하는 건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가 되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망했다라고 느낄 만큼 심한 실패를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베드로에게서도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능력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인내를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늘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고백도 좋고 나 자신의 결심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니, 때때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멋쩍은 게 우리는 참 자주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의 인내 같은 것은 너무나 쉽게 바닥이 납니다. 너무 쉽게 바닥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내 삶에 보인다면 우리는 이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성숙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실수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좀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80년, 9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실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 개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시간을 통해서 빚어 가실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이 계시다면 이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끌어 왔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임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얘들아 이제 됐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채워져가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